이제 그 12제자를 3년간 훈련시켰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하게 되는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게 3년간 훈련받은 것으로 부족하다. 반드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까 그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3년간 너희들에게 보인 기사와 이적과 그 교훈들을 그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날 될 때까지 10여일 동안을 집중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그 무리에 강렬하게 임하심으로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마침 오순절을 말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성령 충만받은 귀한 일을 보고 저 사람 술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할 정도로 도무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언행과 행동과 모든 걸 보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나가서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다녔지만 한 번도 그렇게 담대하게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린 바가 되니까 하늘로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비록 갈릴리 출신에 비록 배우지 못한 그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강렬하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이래 나타나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주님이 명하신 사마리아와 땅까지 온 세계 땅까지 복음을 전한 일보다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그 보면 많은 유대인들 기득권을 가진 심지어 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그 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진리를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가 죽은 부활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이것이 그들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상반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연합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두 이질적인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손을 잡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는 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놀랍도록 바리새파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두개파는 근본적으로 이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니까 더욱더 이 바리새파들이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과정에 이 바리새파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원래부터 그는 바리새파에 속하고 구약의 율법에 철저한 인물이고 심지어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 야고보를 당대의 의인으로 평가할 정도로 굉장한 영성이 있는 율법적 구약적 유대교적 입장에서는 대단한 이 바울 못지않게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장을 전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120문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의 형님이라. 그 육신의 형님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형님 우리 집에 같이 차려놓고 무슨 엉뚱한 소리 그래 합니까? 심지어 정신없는 미친 사람으로 이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 가서 현장에 데려갈 정도로 그만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자기 형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 사람은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율법도 철저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증인으로서도 철저한. 그러니까 이상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 인물이 예수님의 12제 수제자 베드로였는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 세 사람을 들었는데 2장 9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베드로가 앞서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름을 거론할 때 앞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나 무슨 우리나라 사회에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이름 앞서야 되는데 안 세우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 바울이 있을 때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역학 구도를 여기에 이름을 통해 나타낸 겁니다. 이미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모든 것이 총관할이 베드로에게서 이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넘어갔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총지휘하면서 모든 교회를 총괄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부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난번 이야기했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당시에 만는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해가지고 할례당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의 그 율법적인 보수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비록 돌아와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암암리에 전파된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에 빠졌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본부교회인 총괄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종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이건 전혀 불의에 구분하는 관계없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억지로 할례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의식도 아니고 할례 받고 안 받고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그때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섬기던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안디옥은 잘 안 대로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호칭되어진 교회요. 이방교회 중심 교회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 사역으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사실 거기에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바나바 중심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상하게 게바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때 보면 왜 게바가 안디옥에 왔느냐? 예루살렘이 있지 않냐고. 야고보에게 모든 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게바는 순회하면서 흩어지는 많은 교인들을 돌보는 그런 차원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렇죠. 문제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오늘 한 절 한 절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그렇게 주에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게바하고 베드로 아직까지 초신자들 어렵겠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 게바는 히브리식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주는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좀 열등해. 사도 바울은 적어도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초기의 12제자와는 좀 달라. 뭔가 모자래. 그러니까 저거 엉뚱한 소리를 해.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이 사도성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 뭔가 모르게 베드로보다는 좀 못한 사도, 아니 가짜 사도, 사이비 사도, 이런 식으로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여기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굳게 말하지 않아도 될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고보께서 온 어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로부터, 야고보파, 엄격한 보수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의 의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돌아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류들,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보수파 사람들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한번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흑인도 동등한 우리의 인권은 똑같은 것이다라고 아무리 권력이 해가지고 법에 얘기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미국에는 그 인종적 개념과 갈등이 처음처럼 보이잖아요. 흑인들 모이는 게 아니라 흑인들 모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들 모이는 백인들 교회고, 미국 갔을 때 그 어떤 우리 LA 갔을 때 보니까 큰 존 메가돈 목사님 교회 주일날 갔는데 흑인을 한 사람을 볼 수 없어. 전부 잘생긴 백인들이 쫙 모여. 그 옆에 가니까 또 흑인들 교회가 체육관을, 대학교 체육관 빌려가지고 상사 초로들, 그게 전부 다 블랙 흑인들만 모이는, 이 고정관념이, 인종의 편견, 이것이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교회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보수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어디로 왔느냐?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이미 누가? 게바는 벌써 와 있고, 게바가 온 뒤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혼합된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이미 초월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안에는 똑같다, 구원받는 더욱같다,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다, 이것이 바울이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미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완전 이방 유대 할 것 없이,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지만 유대인 이방 갈 것 없이 항상 같이 함께 교제하고 같이 떡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루살렘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이방인들과 거리낌없이 음식을 나누고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침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방인하고 더불어서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강한 보수파 유대 교인들이 거기에 방문하러 내려왔다. 왜 왔는지는 그 성경 학자들에 다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 교회 가는데 베드로의 동태가 어떤가, 이 뒤에서 미행해가지고 한 파각이 있어 급습했다는 그런 설도 있지만은, 어쨌든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로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 먹은 것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그 사도행 11장 보면은 예루살렘의 강경 유대인들로부터 혼쭐을 납니다. 당신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런 사도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다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변명하면서 내가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놓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나님 허락하신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떨떠름한 겁니다. 당시 유대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도무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는 우리가 선민이고 율법을 맡은 자고 우리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넘어가니까 이 과도기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음식을 물론 바울도 있었겠죠. 바울, 바나바, 유대신자, 이방신자 할 것 없이 거기에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게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예배를 때 초대교회는 하나의 전통은 반드시 주일마다 모이면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초기 교회부터 교회 전통입니다. 항상 이와 같은 전통은 아마 그렇게 이 교회 속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말고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보수파 기독교인들이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입을 싹 닫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안 먹는 것처럼 그들과 음식을 안 먹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싹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까지 또 중대한 사역 이 사람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도 베드로를 따라 음식을 안 먹고 대다수 그 당시에 유대 신자, 유대 출신으로서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도 베드로가 제일 어떤 데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 딱 닫고 예루살렘부터 내려오는 그 사람들은 안 들통나기 위해서 안 먹은 척하고 그래 시치미를 딱 떼고 자리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책망을 받고 잘못된 지적을 받고 나중에 오면은 이 요즘 말하면 치료받을 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막 격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만일 여러분들 이방인 신자고 안디옥 원래 본토 출신 이방인 신자고 유대 출신 신자들이 하나둘 같이 먹다가 싹 나가버리고 자기들 남은 음식 먹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격앙을 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배겠습니까? 바울이 선배겠습니까? 예? 베드로가 당연히 선배고 당연히 예수님의 수제자고 나이로도 또 교회 구조적으로도 모든 면에 베드로가 더 중단 위치에 있는 것처럼 대다수 사람이 이해하는데 바울은 진리 문제에 관해서는 선배고 뭐고 수제자고 할 것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 구원의 대진리가 훼손되는 엄청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적으로 생각하면 밥 먹고 난다. 그 사람들 나가고 난 뒤에 바울을 살짝 불러가지고 개바형 개바형을 가는지 베드로 선생 가든지 해가지고 그때 좀 그 처신하는 게 그 마땅찮아. 그거 잘못해서 왜 그렇게 떠들지 못하게 그래 했어.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성경에 13절을 다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환상적인 존재. 이때 바나바도 뭔가 모르게 이 베드로의 그 어떤 외식하는데 동조해버렸다. 1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때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이적으로나 모든 면에 선임적인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단호하게 책망하는 진리가 왜곡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바울이 이 베드로가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 있을 때 이방인들은 관계없다 할래도 안 봐도 된다. 이방인은 우리는 다 똑같다. 거기 동의해놔놓고 이제 가지고 또다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 바울이 이때까지 안디옥에서 그동안에 가르치고 전파했던 그 복음 전체의 진리가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왜곡된 그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군대로 말하면 젊은 낮은 장교가 위에 있는 장교를 총대를 들이대는 걸 하극상이라고 해가지고 군대에서 가장 큰 벌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한 것은 이거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되어 버리면은 다시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당시의 음식이 말이죠. 음식이 유대인이 먹는 음식과 이방인 음식 자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없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인해 가지고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음식 먹는 것도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이라고 음식 먹는다,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비록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갈등 구조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베드로조차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면 한국에 자리 잡은 전통 새벽기도. 원래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새벽마다 여자들이 일찍 일어나서 밥하기 나가기 전에 정한수에 몸을 씻고 소를 씻고 온 가족 안녕을 위해서 다 빌었던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뭔가 모르게 이때까지 하는 그 관습 못하고 대신 교회에 가지고 우리도 새벽기도를 하자 이래가지고 오늘날 불문율로 새벽기도의 전통이 한국,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근본 뿌리는 그 종교성이 해가지고 한국이 접목된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앞에서 책망한 이걸 볼 때에 교회에 가장 심각한 것은 진리가 왜곡되고 선포되는 것. 그 바울이 다른 문제 같으면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것. 오늘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도 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왜곡되게 잘못되어 버리면은 굉장히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 뭐 기도도 하고 이런 거 하지만은 주일날 혹은 여러 날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제가 어디 성경을 모르고 잘못했을 때는 장로들 중에서도 마치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닫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진리 문제는 생명 걸고 사수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 뜻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생명 걸고 여러분들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책망, 그러면서 그 뒤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째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들께 살지도 않으면서 네 자신이 지금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째서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들께 살려고 하느냐? 네 자신도 못 지키다느냐? 네 자신도 안 하면서 무슨 네가 외식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조차도 네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책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이방인의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 이방인의 죄인이 아니로되.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하이라이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해가지고 껍데기만, 빈 껍데기만 붙들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리 나간 겁니다. 율법에 속한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조문조문 안다고 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가둬놓고 모든 사람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절대로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가능이 0.1% 아니라 영원히 할 수가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의 표준의 율법을 지킴으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기존의 카트라인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 자력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인간으로서 의롭게 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만이 아무리 율법 붙들고 의식을 행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무슨 할례를 12번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완전히 폭로시키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꼼짝 못하도록 두 손 들도록 만들기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했잖아요. 몽학선생이 인도하는 인도다. 결국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깃잡이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 자체가 악이 아니고 율법 자체가 무슨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하지만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누렸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없이 인간의 종교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처럼 착각하고 뭔가 모르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선행, 공로 이런 것이 뭔가 포함돼야 이게 바로 천주교식 구원이요. 자,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잘못되지만은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해야 플러스에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이 가치를 붙들고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바울이 나오지만은 그럼 율법을 완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너 멋대로 살아야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도덕적, 의식적, 열심, 열정 가지고 하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성령 열매가 갈라디아 후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율법주의자들처럼 무엇을 행함으로 무슨 수행하고 공로를 세우고 금욕주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열매를 맺어도 자랑할 수 없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죽었다 깨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해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무슨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이거 오늘 잘 나가다 오늘 뭐 성가대 오늘 빠졌다. 아이 내가 빠졌는데 뭐 찝찝하다. 찝찝하긴 왜 찝찝합니까? 그 종교적 관례네 그게.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사고에 율법적인 DNA가 우리 속에 남아가지고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주일날 모아가 집에 침상에 누워 있으면 그 안에서도 주일을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보다 더 큰 예가 여기 있나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을 그 자체요. 주 안에 있으면 감옥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미국이든 어디든지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자체가 주일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율법의 사고의 틀에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막 내 인간의 힘과 내 의지 가지고 그런 종교적 열심 그건 아무 짝도 쓸모없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다 내려놓아라. 너희들의 의로움,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의로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주일날 성가도 하고 장로님들 기도도 하고 저도 목사라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간적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놓으면 무슨 놈의 의로움이 있습니까? 있어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면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바울이 말한 그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방인하고 음식 먹고 할례를 안 받아서는 어울렸다 해가 이것이 우리가 율법적 기준을 보면 이거 죄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음식을 먹든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게 뭡니까? 율법주의. 바울도 과거에 누구보다 율법주의 아닙니까? 누가 바울의 율법에 그 정열과 열정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명같이 붙들었던 그 율법을 바울이 예수님만을 파괴,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종교관 모든 것을 다 뭐처럼 배설물같이, 과거에 뭐 바리새파 열심히 했는 거 그 전부 다 똥물처럼 여겼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 다음부터 바울은 아하, 얼마나 허망되고 헛되고 헛된 것 붙들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함이라.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누가? 바울이. 그러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랬다 우리들도 그래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미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 없는 겁니다. 율법의 정자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갈보리 언덕에 함께 내가 죽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은 이미 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죽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율법 아래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너 율법의 정죄 내고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일치가 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옛사람은 처리된 겁니다. 저주받고 지옥 가고 형벌받고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의 요구를 더 이상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고 그 사탄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나 다 정리됐고 다 처리됐고 다 끝나고 계산 끝났다.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넘어지고 쓰러져 받아 원수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참수하면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무시무시한 잣들을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할 때마다 그래 나는 이미 죽었어 어쩔래?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잖아. 이미 이체자들이 죽었잖아. 나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공갈 협박해? 나는 이미 다 계산집을 해서 카운트해서 원수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실수와 약점 물고 늘릴 때마다 이미 나는 계산 끝나서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께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중생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 안에서 다시는 죄도 안 짓고 옛사람의 흔적도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지 아십니까? 그것이 또 자기가 의로움으로 인간을 둔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중생의 영혼도 연약하게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날마다 날 십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연약하게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은혜 없이는 역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죠.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믿고 뭘 이런 것처럼 말해도 얼마나 십사리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모세가 이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철없게 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반석을 향하여 지심하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치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 침으로 십자가 끝나버린 겁니다. 한 번 죽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현재도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성령의 생수, 보혈의 생수가 우리를 끊임없이 회생시키고 살리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사건이 오늘 현재적 사건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가장 중요한 결론이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헛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이방인들 밥 안 먹고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게 덧붙여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어진 거다. 우리가 어렵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요거는 눈꼽만큼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한 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족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사함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저 성철이처럼 산에 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도 인간의 죄성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성철 죽을 때에 임종계를 남기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래서 나는 무간대 지옥에 떨어진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며 갔잖아요. 여러분께 생각하기를 오늘 성령 충만해가 이 상태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풀뿌리는 개먹고 이슬이는 마시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평생 살면은 거기서 죄가 떠날 것 같습니까? 육신의 고기 덩어리가 우리의 영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옛 사람의 휴증과 옛 사람의 그 어떤 증후군이 남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 상태로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두 기둥을 콱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설이나 오만 가지 여러 가지로 유혹되는 사설에서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한 이 사도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강렬하게 선배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면서까지도 이 지키던 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알겠습니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자기랑 다른 존재, 뭐를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풀어지도 않은 인간의 그 무슨 공로나 의로움과 그 선행을 가지고 자기는 남보다 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긴 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할 것이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면서 한 세상을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직 십자가